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유순한 말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때도 사실 있죠. 그러나 그 당시를 한번 다시 뒤돌아보면 역시 유순한 말보다는 과격한 말이 사람을 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생각하는 지혜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죠? 네. 우리가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속에서도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이 유순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네.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하는 거죠. 한번 격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럴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참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참아보고 그러면 사실은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노가 격동하면서 악한 말을 뱉어내고 참담한 말들을 더 과격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좀 유순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슨 뭐 꼭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이 상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가 났다든지 하면은 그건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래야 비로소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심각한 현상이 마음의 상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심리치료한다, 뭐 상담한다 하는 거 보면 항상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좀 더 온순하게 말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질 못해요, 잘. 그죠?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 뭐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죠? 옛날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15장을 보면 역시 말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네. 사실 소득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 좋은 소득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좋게 사용하고 또 그리고 내게 있는 보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고 선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보물을 가지면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복받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그리고 노력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부정직하고 게으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이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늘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금수저라든지 흙수저라든지 또는 무슨 뭐 엄마 찬스라든지 무슨 뭐 별의별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 정직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탈피해서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더 이득을 얻는 뭐 그게 뭐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그 사회가 뭐 제대로 지탱하겠습니까? 네.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돼야 되고 살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돼야지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같은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악을 품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죠? 뭐 그냥 떳떳하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전의 모습과 뭐 2주 전의 모습과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근심이 많고 속이 상하면은 그러면 얼굴에 그게 쓰여진단 말이죠. 나는 감추려고 딱 감추고 있어도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은 안 하지만은 얼굴빛만 봐도 왜 저렇게 또 근심하고 있을까? 뭐가 또 기도의 제목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런 그 느낌을 충분하게 갖고서 또 기도하고 또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결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뭐 재물이 적어도, 또는 뭐 가진 게 없어도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지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재물이 많아야지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요, 물질이 별로 없어도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질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이거를 꼭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산이 좀 적어도 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재물의 기준을 갖다 대고서 생각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 인생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아예 목사님 그거는 뭐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나는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참 맞는 얘기죠.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가정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채소를 먹어도 사랑해요. 무슨 꼭 살찐 송아지를 뜯어 먹어야만이 그래야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먹어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음으로 살라는 모양이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열심을 내라는 모양이구나.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뭐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교회에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자기 집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실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죠? 어린아이를 들쳐 업고 등에다 들쳐 업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무슨 다른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열매를 좀 가꾸고, 그 열매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열매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를 좀 더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열매 따먹는 거에만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따먹을 열매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